오늘 제목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또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언약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남은 자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의 지도자들의 모욕을 지도자들의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들을 미워하시며 궁정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성전까지도 다 원수의 손에 다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바벨론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름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6절에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기가 막힌 처지와 원수의 조롱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날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부터 에레미야는 계속 회개하라, 다시 언약을 붙잡아라 얘기했지만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다. 이미 이것은 다 정하신 내용이다.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레위기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을 배반할 것이다. 그 규례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도 동일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왜 근데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이 일을 이렇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그들의 기도가 담긴 그런 호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너무 과중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리지만은 저주가 내리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소망의 길을 또 예비를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작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 정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딱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영원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영원히 실패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6일 현장에 세상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리더 대회가 있었죠. 치유, 1강에서는 치유, 또 2강에서는 능력, 3강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리더 대회 동영상이 또 빨리 올라왔죠. 그 말씀을 우리 모든 권속들이 같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또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은 자 애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위기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절대 응답을 붙잡으라.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라.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이걸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 발견하는 것이고 1장 8절을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지난 주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표준.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당하면서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수단으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또 예루살렘이 또 함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후 남은 자가 애통하는 그 내용을 또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동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된 것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떤 문제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갓길로 갔을 때,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언약의 대열에 서 있지 않구나. 복음의 대열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고 있구나. 내 몸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은 언약의 대열에 서 있지 못하는구나.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실 때.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때가. 그래서 전도자가 영적인 힘을 잃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잠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표준은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전도자의 표준은 뭐냐?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표준이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이죠.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곳마도 예리하여 홍과 영갈 및 간주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은 3조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났는데 순서를 바꿀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탄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참 왕으로 오셨다.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확신 가지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천국 배경과 천사, 천군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우리는 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된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얼마만큼 확신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중직자요, 렘넌트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결박된다. 아까 우리 김갑 권사님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마디 했죠. 다 망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악한 영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있다. 우리 가정을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 우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 그 강한 자, 우리 현주 권사님이 베트남 살고 있는데 그 베트남 지역에 아주 강한 자가 있다.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딱 기도할 때 이거 항상 아침뿐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24시 늘 사용해야 됩니다. 24시 늘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분 좋으면 선포하고 기분 안 좋으면 선포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용 안 하면은요, 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게 딱 보여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를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으로 앞서 그를 옮기셨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아무 증거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시간 지나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굉장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시기도 시간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시기도 시간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 가운데 딱 휩싸였다. 여러분 집중 기도하면서 이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한번 해봐야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또 와요. 재앙이 언제? 재앙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이 일어날 때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의 중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가 딱 시스템이 됐다, 예배가 딱 생활화되고 각인 뿌리에 체질됐다, 언제 이거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 홀로 딱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가르쳐줄 수 없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로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됐다면 또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환경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계속 뭐 했느냐? 정시기도해라, 무시기도해라, 집중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도 가끔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요즘 보니까는 막 몸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라. 몸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괜히 막 낙심도 됐다가, 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제일 아플 때 각인이 어떤 각인이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래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나? 나 왜 몸이 왜 이러지? 너무 막 그런 생각 막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세계복음 한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세계복음만 주역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나름대로 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어지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어제도 우리 가정 예배를 딱 드리면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한 장을 쫙 읽었어요. 한 장을 쫙 읽으면서 세 가지를 딱 봤어요.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시킬 때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딱 갔을 때 그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으로 너를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 목을 딱 베고 난 이후에
아브넬 장군한테 쟤 누구냐? 스타가 딱 생겨난 거라. 쟤 누구냐? 아무도 몰라. 가서 물어봐라. 누구냐?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그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뭡니까? 이미 다윗은 양을 치면서부터 영적인 서밋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미 사자에게도 곰에게도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그가 나를 헤아려 할 때 수염을 잡고 사자를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능 서밋의 축복까지 다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중직자들 밑에 있는 자녀들은 축복이다. 늘 힘을 얻도록 격려를 해줘야 된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이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났다.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만났다. 그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힘 없는 부모를 만나고 영적인 힘 없는 교사를 만나고 영적인 힘 없는 배우자를 만났다. 이건 저주입니다. 바꾸는데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언제 하나님이 충만한 힘을 주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내가 밥 먹을 때 주실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깨달았을 때. 복음이 맞구나. 무릎을 딱 치면서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인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는구나. 이게 딱 답이 났을 때. 복음을 깨닫고 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게 이 비밀을 가졌던 요셉.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요셉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본 것입니다.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전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나를 보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지금부터 총리가 되라.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막 비리해가면서 막 옆구리 찔러가면서 막 뭔가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세워나가시면요,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때 주십니다. 뭘 회복합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나의 권세 어떠한 권세인지 이걸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 이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입니다.
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신비주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정말로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많은 신전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34절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전까지 뭐였습니까? 그 주변은 굉장한 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미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 저 형님이 막 얼마나 막 욕을 해댔었고 핍박 아닌 핍박을 해댔든지, 야, 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난 보고만 하면 안 돼. 내가 한번 딱 허락하면은 나는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결단을 딱 한 거라. 기준을 딱 세워놓고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못 가겠다. 얼마나 수천 가지 욕들이 막 쏟아지는지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딱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사단이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주면은 네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그래서 확실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7시대의 복음을 회복할 때 세상을 살리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번호가 좀 이상한데요. 자, 세 번째. 언제 우리의 각인이 바뀌느냐? 영적 전쟁할 때. 우리의 각인이 언제 바뀌느냐? 내가 복음 딱 깨달았을 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차 전도지역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한 기도할 때, 이걸 놓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7 현장을 살리기 위한 기획을 할 때, 이걸 놓고 기획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요, 그쪽 교회 어르신 우리 양혜심 우리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쭉 얘기를 했어요. 약 70%가 종교단체에서 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단체, 한 30%는 개인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복지의 제일 불교, 천주교, 교회, 그렇게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7현장에 맞는, 나에게 맞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향해서 한번 중요한, 현장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62가지로 전쟁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 무너진 교회를 62가지로 이걸 놓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할 때 결론입니다. 언제 우리가 체험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정시기도 할 때 언제 우리가 이걸 체험하겠습니까? 24시기도 할 때 이런 응답들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24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누릴 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집중할 때.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각자 다 시간표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표 따라 이걸 체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죠.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와 WRC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 바뀌는 그런 응답 받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시간 언제? 이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에 영적 싸움하는 시간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악한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